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에 독립운동가였던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남강 이승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이 남강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이제 독립운동가였고요,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30세가 되던 젊은 나이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을 우연찮게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연을 듣고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이 강의가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나쁜 습관을 끊고, 그리고 바른 종교를 받아들여서 혼을 깨우치고, 교육을 일으켜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도전을 받고 이승훈 선생님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또 이제 다짐을 하면서 그가 3가지 실천 사항을 이렇게 이제 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이제 자신의 상투를 이렇게 자르고요, 그때까지 즐겼던 술과 담배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고향에 오산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오산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오산학교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죠.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오산학교 출신이고요, 수많은 어떤 이 민족의 정기를 일깨웠던 많은 사람들이 오산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유언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시체를 묻어서 썩히지 말고 뼈를 생리 표본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연구하는데 사용하게 해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이런 삶을 살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의 우연찮은 강연을 듣고 그의 인생이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마치 내가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내가 그렇다면 웬만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되도록이면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교차점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데요, 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3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그리고 언변이 매우 좋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다,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열정까지 있었다, 이렇게 성경 저자는 아볼로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신학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가 열정이 있었고 세상적인 학문도 뛰어났지만, 그리고 어떤 그 안에 복음의 열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이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족한 신학적인 부분을 누가 채워줬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영향을 받고 정말 열심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아무나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좀 뭔가를 배우기를 원한다, 영향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탁월한 실력이 있든지 뭔가 탁월한 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뭔가 탁월함이 있어야 상대방이 나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아볼로의 이 고향, 아볼로의 태생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의 고향이 어디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라고 그의 태생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지역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알렉산드리아 치면 이집트가 있고요. 이집트 북쪽에 이 지중해 해변가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이 도시를 누가 세웠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세웁니다. 자신이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난 뒤에, 그리고 자신의 공적과 자신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헬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BC 300년에 이 이제 이집트 북쪽 지중해 해안가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데도 아주 정말 업적이 대단한 왕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철학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역사적인 유적을 보면 가는 곳마다 큰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과 이렇게 이제 토론을 즐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도시는 뭐냐 하면 한창 엄청난 지식이 풍부한 도시, 헬라 문화를 꽃피운 아주 새로운 신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이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뛰어난 학문적인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가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 가르침을 받은 것은 이들이 아볼로보다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는 뭔가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볼라가 가지지 않은 탁월함, 탁월함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있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다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이 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교회를 망대로 표현합니다. 망대. 이 망대는 높은 곳에 있죠. 높은 곳에서 이렇게 군사가 이제 병사들이 망을 보는 장소가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망대로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세상보다는 뭔가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세상보다는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탁월한 실력, 교회의 탁월함이 뭐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 교회의 탁월함, 복음의 탁월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에베소서를 보면 복음의 탁월함,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그 탁월함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시면 이 교회의 탁월함, 복음의 탁월함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진리의 거룩함이다. 교회의 실력은 뭐냐?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거룩이 이 땅의 성도와 교회의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교회의 실력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교회의 실력은 교회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교회도 크고 재정도 많으면 그 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의 실력은, 교회의 탁월함은 그런 건물이나 돈이나 그런 어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뭐냐? 그것은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의 실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잘 보시면 거룩한 교회를 우러러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의 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아주 큰 건물이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박수 쳐주거나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교회냐. 그래서요, 사람들은 거룩한 교회를 우러러보고 그 교회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한국갤럽이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인데요, 1984년부터 지금까지 10년마다 한 번씩 했던 조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사입니다.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를 이제 10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우리 기독교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1980년도에 처음 1회 때 우리 기독교에 조사를 했는데요, 긍정평가가 63%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의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1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몇 프로였냐? 20%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80년도에 63%였는데 21년도에 20%. 완전히 급감했죠. 얼마나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이 교회 괜찮고, 교회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국갤럽에서 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도움을 준다라고 이제 했던 그 응답이 2014년도에는 63%, 굉장히 높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38%,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지 않는다가 38%에서 62%로 늘었다. 부정평가가 60%대가.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왔습니다. 교회가 무슨 소리 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하면 군말 안 하고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고요, 사람들의 의식을 선도했고, 도덕을 윤리를 선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막 하면 사람들이 군말하지 않고 막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교회를 잘 보시면 그때 교회는 돈도 없었습니다. 번듯한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옛날에 천막 쳐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단지 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당시에 교회는 거룩했습니다. 거룩.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저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사람도 많으니까 그 교회를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렇게 가난했지만 한 가지 있었던 게 뭐냐? 거룩입니다. 깊은 영성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마다 교인들의 기도 소리가 가득했죠.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지 성경 표지가 마르고 닳도록 성경을 읽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회를 하면 집회 때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옛날에 자료 같은 거 보면 부흥회 하면 예전에 보통 일주일씩, 길게는 2주일씩 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성이 살아있어, 거룩이 살아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안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회 보낼 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 제가 여름 성리학교 보낼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내가 예수는 잘 모르지만 교회에 가면 적어도 나쁜 짓은 안 한다. 교회도 나쁜 것은 안 배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실력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탁월함이었습니다. 탁월함.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한마디 말하면 군말하지 않고 교회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갤럽의 수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교회의 말에 누구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하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교회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다가 이런 한자가 있더라고요. 좀 멋진 한자가 있는데 이런 한자가 있었습니다. 봉생마중. 제가 뜻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있더라. 봉생마중, 불부이직, 백사제날, 여지구흑. 그 뜻을 옆에 이제 막 풀어놨는데, 쑥도 삶 가운데서 자라면 붙들어 주지 않아도 곱게 자라고, 흰모래도 진흙 속에 있으면 검은 진흙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람이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맹모 삼천지교, 좋은 사람들 옆에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사람은 환경과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지역 속에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의 실력이 뭡니까? 교회의 실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이 실력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세상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평가할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의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야. 난 잘 모르지만 저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친절하고, 저 교회 사람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게 거룩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지나가는데 여기 주차장 앞에 서 있으며 맨날 기도하더라. 이것이 우리 행복한 교회의 실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탁월한 영성, 탁월한 거룩이 우리의 실력이고, 이 정말 탁월한 이런 교회의 영성과 실력으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